대한민국 과학기술자들에게 주는 가장 영예로운 세 가지 상을 모두 수상하며 과학계의 그랜드슬램을 이룬 세계적인 과학자 현택환 교수. 그는 20년 넘게 자신의 분야에 몰두하며 나노소재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과학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학부 학생들과 시작한 기독인 모임 코람데오. 매주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로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과학자. 연구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소망하며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현택환 교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오늘의 출연자를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과학 그러면 왠지 느낌상 기독교하고 좀 상충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을 완전히 깨주시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할 현택환 교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신데요. 아마도 오늘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이 쌓아올린 과학적인 지성 위에 영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그러니까요. 네. 세계적인 과학자로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네. 현택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서울대학교 교수 중에 얼짱이시라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평상시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닙니다. 목사님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겸손하시기까지. 네. 아니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오늘 저희 방송 출연하시기까지 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셨나요? 제가 이제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뭔가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제 연구 결과 가지고 서는 일만 하겠다.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CBS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초청을 받고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렇게 이제 신앙적인 거고, 그리고 공众앞에서 이제 저의 삶들을, 그러니까 특히 신앙적인 부분들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가운데서 제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초청하셨을 때,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도를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차에서 제가 이제 출퇴근하면서 차에서 주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설교 방송을 듣거나 안 그러면은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오디오 성경을 듣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그날 마침 이제 노량진교회 여충호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깜짝 놀란 게 뭔가 이제 물론 이렇게 지금 새롭게 하셔서 출연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그날 이제 거기 감추인 보화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물들이나 달란트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뭔가 제가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면서 계속해서 했던 그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살짝 발생한 게 뭔가 그날 이제 영등포를 갈 일이 있었어요. 영등포를 갈 일이 있는데 아멘 할렐루야라는 순간에 뭔가 그 성수대교를 지나는 시점이 그러다 그냥 성수대교 지나지 말아야 되는데 한강에서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제가 친한 목사님들 두 분께 그러니까 그 제목 가지고 이제 미리 기도를 부탁을 했었고요. 전화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충 목사님 말씀하신 주제와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 교수님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과학자시고 네.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대중 앞에 나와서 네. 이런 얘기,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요즘 우리 세상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강하다 보니까 찬반 그렇죠. 뭐 이 종교에 네. 대한 양론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막 공격적으로 네.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담들이 좀 있을 거지만 맞아요. 새롭게 하소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다. 소신 있게 하는 방송이니까 잘 선택하신 거고요. 아멘. 그리고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들으시면 알겠지만 한 분이 새롭게 하소서 나오기까지 이 저분을 섭외하기까지 이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맞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앞서서 저희가 우리 교수님을 세계적인 과학자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시청자분들께서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히 네. 준비를 했는데 뒷조사 전문이신 김정아 씨가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좀 전문이어서 제가 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름 현택환. 1997년 서울대학교에 임용된 후에 지난 22년간 나노 소재 연구 분야를 활발히 연구를 하셨습니다. 2011년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화학자에 선정이 됐고요. 2013년부터 6년 연속 화학과 재료 과학 두 개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과학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이거 정말. 네, 네. 국내에서 과학 기술자들에게 주는 가장 영예로운 세 가지 상. 최고 과학기술인상과 삼성 호암공학상, 포스코 청암과학상을 모두 수상하셔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셨습니다. 이야, 와, 이거 이야, 박수 받아야 이야. 될 일이죠. 저희는 정말. 진짜 이게 이런 분을 뵙는다는 것만 해도 영광이죠. 영광이죠. 네. 보니까 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이렇게 기사를 접하면 네. 훌륭한 분들이 거쳐가는 그런 상들을 많이 타셨고 네.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그 나노 소재 이런 얘기를 요즘 이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대가이시니까 교수님한테 쉽게 저희의 네. 능력에 맞춰서 이 화학과 나노 소재가 어떤 건지 가장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 방금 쉽게 설명하는 말씀하시는데요. 교수로서 쉽게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특별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나노 기술 분야는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한 30년 정도밖에 기껏해야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노라는 것이 이제 길이의 단위인데 한 10⁻9성미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 분자의 크기가 보통 한 0.3나노미터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대충 이제 분자나 원자 크기에서 전혀 새로운 그런 소재들을 만들고 네. 물질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성질들을 규명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걸 실제로 응용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나노 기술이 요즘 이렇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가 말씀드리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노 기술은 도우미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을 보면 그게 화면 디스플레이도 있죠. 네. 그 다음번에 뒤에 배터리도 있죠. 네. 그리고 안에 뜯어보면 이제 반도체 칩들이 여러 개 이렇게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자들, 우리가 보고 있는 소자들은 결국 어떤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 소재들을 결국 뭔가니 나노미터 크기에서 어떻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기술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한계 상황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그런 도우미로 작용하는 기술이 바로 나노 기술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나노 기술이 다양한 그런 에너지 분야나 아니면은 IT나 그런 의료 분야에 이렇게 응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소재가 나노미터 크기를 가진 네. 소재들이거든요. 그런 나노 소재를 합성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의료의 진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MRI, 새로운 MRI 조형제를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훨씬 되게 잘 이렇게 영상이 잘 나오는 MRI 조형제를 개발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또한 이렇게 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제의 그런 부작용들은 최소화하면서 항암 작용을 극대화해서 환자가 고통을 덜 받으면서도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현재 지난 한 20년간 이렇게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게 이제 IT라든지 의학 여러 군데 이제 나노 기술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해주셔야 정말 인류가 그럼요. 더 발전하고 네. 또 고통 없고 네.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그런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필요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나노는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라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이해가 네, 됐습니다. 네, 네. 정말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궁금한 건 원래 어릴 때부터 예. 과학자가 꿈이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이 생겨요. 과학자들은 어릴 때부터 다 그 과학자가 어릴 때, 되겠다는 꿈을 그렇죠. 꾸시더라고요. 그런 꿈을 꾸잖아요. 네, 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5학년 시골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다닐 때 학교 이제 대표로요. 대표는 이제 군 단위의 이제 과학 경시대회, 과학 네. 경시대회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았던지 그 당시에 예수님 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한 2등을 은상을 받았어요. 오. 2등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가 과학에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5학년 말에 제가 이제 대구에 이렇게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다니니까 이제 과학 과목을 여러 과목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학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학이 가장 흥미롭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자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고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위치에 이렇게 이르게 된 거죠. 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나의 꿈과 재능을 그러니까. 발견하시고 그 네. 길을 쭉 나가셨네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일입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첫 경험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네. 때 그 네. 과학 경시대에 나가서 경험했던 그때의 자신감, 체험들이 자기 미래를 꿈꾸고 열게 하셨는데 이제 과학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이제 뭐 화학 분야에서도 예. 굉장히 많은 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맞습니다. 전공 분야가 많은데 어떻게 나노 소재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전공하고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요.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박사를 하면서 그때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이제 독립적인 연구자가 됐을 때, 교수가 되든 아니면 연구원이 됐을 때 자기가 박사 때 했던 연구는 아니면 그 박사 후 연구원 과정 동안 했던 그런 연구가 아니라 자기가 독립적인 연구자가 됐을 때는 전혀 새로운 분야에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서울대 교수로 이렇게 임용되면서 제가 새로운 분야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 네. 그럼 마침 보니까 그때 가장 이렇게 새로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야가 그 당시에 나노 과학 기술 분야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모험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게요. 그죠? 예, 예. 안정된 기존의 뭐 그 당시 가장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미지에 그쵸. 앞으로 이제 막 미래가 있을 수 시작되는. 있는 이런 일에 도전 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으니까 그렇죠. 선택하신 거죠. 저는 제가 돌이켜보면은 지금 이제 서울대 교수 한 지가 22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결정이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안주하는 게 쉽잖아요. 네.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가 박사과정 때 열심히 연구했던 그 테마를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되면은 시작이 아주 스무드하게 이렇게 그렇죠. 아주 편하게.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분야를 뛰어다닌다는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힘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제 첫 제자인데 지금 이제 카이스트에 석좌 교수로 했습니다. 네. 카이스트 석좌 교수는 이준우 교수 같은데 석사 과정 2년 동안요. 2년 동안 프로젝트를 한 6, 7개 바꿨어요. 6, 7개 다 잘 됐으면 바꿀 리가 없죠. 저 네. 6, 7개 다 이렇게 잘 안 된 거예요. 네. 이것도 트라이 해보고 저것도 트라이 해보고. 왜냐하면 제가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처음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물론 많이 배우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준우 교수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었겠죠. 뭐 지금 네. 가끔 그 이야기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렇죠. 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래도 그 분야의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주변에서 내가
이걸 연구하겠다 했을 때 좀 비웃거나 이렇게 좀 만류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비웃는다 표현은 좀 너무 이렇게 제가 외람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이제 서울대 교수가 됐어요. 임용이 되고 나서 97년 9월에 제가 임용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특히나 제가 이제 본래 제가 공대 출신이 아니고요. 공과대학 출신이 아니고 자연과학대학 화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를 전부 다 화학과에서 했기 때문에 공대 교수님들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요. 저한테 그렇게 원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현 박사, 도대체 당신 전공이 뭐야? 그러니까 예, 제 전공이 나노 과학 기술 나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니까 니 나노? 그런 학문도 있냐고. 니 나노? 아니 교수님 니 자는 빼시고요. 나노 기술 새로운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 뭐 서울공대 교수님들 모아놓고 한 300분이 넘으시는데 모아놓고 나서 나노 관련 연구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적어도 40% 이상이 손을 들 정도로 그치, 이제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우리 현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하셨기 네. 때문에 지금의 이런 이제 그렇죠. 과정들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건데 잠깐 앞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과학 경시대에 나가서 은상 탔을 때, 네.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다면 정말 그 말대로라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쵸. 인도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배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셨을까? 믿음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어요? 저는 실제로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신앙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에 들어보니까요. 저는 막 촌놈이니까 정말 공부밖에 안 했거든요. 네. 다른 거 한 게 없이 공부밖에 안 하고 이제 서울대를 들어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화학과 친구들이 보니까 굉장히 유식한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식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빵으로는 뭐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옆에 있다가 그래서 끼어들면서 야, 그런 아주 좋은 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야, 니 성경에 이런 유명한 구절인데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클럽으로 이렇게 해서 가톨릭이었어요. 네. 거기다 이제 가톨릭 신자들 이렇게 모임이었어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지만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살짝 이렇게 자존심이 좀 이렇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성경이 이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그건 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공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요한 게 제 발로 네. GCC룸을 찾아갑니다. 그건 너무 좋아하대요, 보니까. 그렇죠. 다들 환영했겠는데요. 오라고도 안 오는데 내 발로 찾아왔으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대학교 때 CCC 들어가서 신앙을 갖게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야. 어떻게 보면 친구의 그 한마디 때문에 네. 성경에 대해 궁금해서 네. 공부를 하려고 이제 그 클럽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렇죠. 때가 있잖아요. 예. 우리 교수님 언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셨나요? 이제 기억하기는 한 두 번째 이제 CCC에서 순모임, 네. 셀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순모임을 이제 하는데 두 번째 모임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순장님과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된 내용이 뭔가 하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오. 네. 하실 것이요. 그게 제3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순장님께서 야 태관이 니 지금 현재 죄라고 생각이 뭐냐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가지 적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다. 네 번째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다섯 번째 담배도 너무 많이 피운다. 이렇게 그 5가지 적었어요. 네. 그 다음번에 이제 아주 이렇게 좀 어떤 보면 유치할 수도 있지만요. 거기다 종이에다가 그걸 5가지 적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그 위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거기다 오버라이트 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계속 적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적으면 밑에가 안 보이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종이를. 네. 그 다음번에 네가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해 주신 거를 네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그래서 말해가지고 하고 나서 그날 이제 10월 말이었으니까 실제로 이게
상당히 쌀쌀했어요. 그리고 비 온 다음 날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쌀쌀한 날이었는데, 그래서 서울대학교 도서관 8일남실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하기 전에, 괜히 성경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서너 챕터를 읽었습니다. 서너 장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짧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뭔가니, 그날 한 3시간 정도 공부했는데요. 하루 12시간 이상 공부한 이상의 공부량을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네. 그 다음번에 상당히 쌀쌀한 날씨였는데도 굉장히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더운 거예요. 아우, 너무너무 몸이 더워지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당연히 항상 코스가 뭔가니, 기숙사 가기 전에 항상 술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술자리를 갔었는데, 한 모금 마시는데 술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특이하게 술을 안 마시고 술을 취하지 않고 제가 기숙사에 갔거든요. 기숙사에 가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사업하는 화학과 제 동기 친구인데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 녀석한테 가서 저도 모르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놀라운 경험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게, 특히 이제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학문을 하는 사람들, 입시하는 학생들도 이런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인간의 어떤 공부법이나 학습법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순간순간 컨디션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그렇죠.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렇죠. 지혜도 얻게 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은 경험했기 때문에 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죠.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본인의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체험,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쭉 지금까지 오셨으니까 승승장구하셨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탄탄대로를 그랬을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유학 갔다 오셔서 교수 되시고 그렇죠. 또 연구하시면서 모든 게 다 잘 됐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는 어려움이나 고난 이런 게 없었을 거다. 그랬을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교수님에게 그런 절망과 낙심의 순간들이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콘크리트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찢는 그런 느낌들. 그런, 정말 괴로워서 그런 느낌들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박사과정, 미국 가서 이제 박사과정에 한 3, 4년간에 그런 세월도 보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뭐 실험 연구를 주로 이제 실험해서 이제 결과를 내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다 속된 말로 다 꽝이 난 거예요. 결과들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내면서 그 당시 생각한 게, 내가 서울대학교는 아예 그게 없었고요. 제가 중소기업의 연구소에라고 내가 첫 번째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요.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뭔가 내가 중소기업 연구소 박사학위를 설사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중소기업 연구소 정도라도 취직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정말 박사 처음 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좀 어떻게 좀 이겨 나가셨나요? 그래서 미국이 좋은 게 뭔가요?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생활하는 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니, 주일날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정말 울부짖는 기도가 그때 무슨 말인지 이제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매달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중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6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33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리라.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렇죠. 저한테는 와닿았던 구절은 그게 아니고 6절 전에 있던 27절이에요.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네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NIV로 보면은 at a single hour in your life. 네 삶 속, 네 인생에 네가 수명을 1시간에 연장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 게 없고, 오히려 마음만 더 아프고 훨씬 더 이렇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하나님께 주시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 책상 옆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 구절이 6장. 그래서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런 큰 말씀의 위로를 받고 도서관에 가서, 화학과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하면서 특히 문관이 최근에 나오는 그런 논문들을 이렇게 논문을 읽었어요. 네.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께 주신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가 뭔가니 제가 그 당시에 하고 있던 연구 주제하고 전혀 상반되는 연구 주제예요. 그게 나노 물질에 관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도서관 가서 막 책을 읽으면서. 근데 그 저널 논문들을 읽었는데 그 논문들을 이렇게 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린 가이스트 지금 석좌 교수는 이진우 교수가 결국은 성공해낸 그런 연구 과제예요. 그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정말 쉽게 서울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3년 동안 너무너무 막 절벽 네. 같은 그 상황을 만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새로운 미래가 그러게요. 열리게 됐다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말고도 평상시에 정말 내가 늘 묵상하는 말씀, 나한테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이 또 있으신지. 뭐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네. 하나님의 사랑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와닿았고요. 제가 뭐 이 한 구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제게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동안 제게 임했던 그런 은혜들을 나누면 막 이렇게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만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시다. 역전의 그런 명수.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드는데, 언뜻봉이는 굉장히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언뜻봉이 완전히 망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것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많은 제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뭔가요? 제가 이제 서울대 교수 되고 나서 2년 차에, 그러니까 98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년 전에 새로운 창의연구 사업이라는 큰 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 당시에 교수 1인이 평균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연구비가 몇 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획기적으로 10억까지 주는 거예요. 와. 1년에 네. 10억. 와. 1년에 10억까지 연구비를 주는 프로그램이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한 100배 정도 연구비를 더 준다 할까요? 적어도 한 몇십 배 연구비를 더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름이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돼요. 아이디어가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겁도 없이 이제 그 연구비 프로그램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지원을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까 제가 1차에서 제 연구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고 1차에서 제가 1등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소문이 좀 들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2차를 이제 지금 이제 K 호텔로 바뀌어 있는데 교육문화회관,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제 2차 심사를 하는데 뭐 목사님이 잘 하시는 그게 Shout to the Lord. 그래서 네. 마지막에 끝났으면 Nothing compared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약속과 내가 다른 게 모든 걸 비교할 수 없다. 마음의 평안함이 다 오는 거야. 됐다. 할렐루야. 됐구나. 이건 나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연구 과제를, 이게 큰 과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됐겠죠. 뭐 그렇게 편안하신데. 그러니까요.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오. 보기 좋게 떨어져서 얼마나 상심이 되던지요. 오. 그래서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그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유가 한 2가지 정도 때문에 제가 떨어졌대요. 첫 번째 뭔가니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뭔가니, 두 번째는 한국에서 논문 업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온 지 2년 차거든. 그러니까 논문 업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실망했지만 그냥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게 뭔가 하네요. 그때 아이디어가 너무 창의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창의적이면 잘 안 돼요. 아. 그래가지고 제 연구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이요, 그 프로젝트를 5년간 그 떨어지고 났어요. 이후에도 거의 한 3, 4년을 계속했어요. 5년간 지속해서 한 5명의 학생들이 이준우 교수까지 포함해가 아까 네. 말씀드린 이준우 교수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 친구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명들이 트라이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창의적이라. 예, 그렇죠. 너무 그러게요. 창의적. 근데 그 과제가 뭔가 연구비를 그렇게 10억까지를 많이 주는 대신에 자기가 제안한 거, 그 연구 주제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건 할수 하면 없어요. 안 되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과제 됐으면요, 그 과제 가지고 계속 헤매다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이후에 한 4년 후에 2002년에요. 2002년에 똑같은 과제를 제가 됐어요. 됐는데 그게 바로 뭔가니 지금 제가 보면은 나노 입자, 나노 소재 과제.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그게 이제 당선이 됐으면 이 나노를 연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이 연구가 그러게요. 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흑대고 이제 그거 안 되는 너무 창의적이어서 안 되는 그 연구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해먹이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정확하신 정말 분이에요. 합력하여 네, 맞습니다. 안 되시는 예, 것도 결국 그렇죠. 더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예, 목사님 오늘 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너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 맞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이 이제 과학자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보통 이제 신앙은 과학으로 우리가 입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앙과 과학이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보통 이렇게 충돌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이면서 신앙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때로는 교수님 개인에게도 예. 내가 과학자로서 갖는 이성적인 생각과 내가 갖는 이 주관적인 신앙이 스스로 좀 충돌하는 경우가 본인에게는 없으신지.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세상에 누군지 선입견은 완전히 제거하고요. 선입견이 없이 정말 객관적으로 자연을 이렇게 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에 나무나 꽃이나 새들이나 짐승들이나 그 다음번에 우리 자신, 우리 몸 자신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런 선입견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면 과학자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과학자는 이거 과학자는 저 위대한 과학자 같은 경우는 막 전부 다 모든 걸 다 알겠지. 세상에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이렇게 알고 그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 이렇게 그다음번에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 몸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 다 잘 알겠지. 완전한 큰 착각입니다. 네, 자기 분야만 잘 아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네. 아직도 우리가 알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로 보면 코끼리의 발톱 정도 이렇게 만지고 있다고 보면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인간의 존재라는 게 굉장히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이거는 발톱 만진 하나님이 만드신 그거 중에 발톱은 이제 하나 조그만 거 이렇게 발톱에 끼인 때를 만지는 정도에 불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앞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 과학 기술자로서 정말 큰 세계의 상을 수상하시면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는데 그 상을 받으실 때마다 대중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과학자로서 이렇게 신앙을 그런 큰 무대에서 이렇게 공개하고 밝히는 것이 좀 갈등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고민은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본래 이렇게 교수라는 직업 그리고 과학자라는 직업들이 남들 앞에 나서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네. 남들 앞에 나서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과제를 신청하는데 내 연구 과제 이거 프로포즈를 한 거, 이게 제안한 거 별거 아니야. 뭐
이거 뭐 해봤자 뭐 재미도 없고 뭐 그럼 다 떨어지죠. 아무 상관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목사님 어떻겠습니까? 꽉 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이 내 연구 지금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가 정말 대단한 거야. 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프로포즈하는 제안하는 이 연구 과제도 정말 대단해. 그렇게 막 자랑해야지 뭐 이렇게 연구 과제를 줄 거 아닙니까? 그 다음번에 논문 낼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 것들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줄 것 같은데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9장 23, 2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 내용 아시겠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그거 가진 돈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네가 자랑하는 건가? 네가 명철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 그것들을 네가 자랑하라.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심한 것들이 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거기 예레미야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묵상했었는데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네. 주신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6절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항상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겸손하자. 그런데 자랑할 건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네. 내가 예수님 아는 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건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는 사람 중에서 제가 저를 한 서너 번 만나면 적어도 서너 번 만나면은 제가 예수님인 걸 알 수 있게 네. 예수 믿는 사람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제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뭔가 그런 제가 대통령상 그 최고 과기준상 할 때 받을 때나 아니면 호암상 뭐 청암상 이런 큰 상들을 받을 때 제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는 너무 떨린다고 그러시더니 뭐 어느덧 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맞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네. 저희도 한 시간 내내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교수님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아멘. 예. 이 남은 또 인생에 대한 우리의 꿈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남은 인생 지금 살고 계신지 살짝 좀 공개 좀 해주시죠. 예, 첫 번째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이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렇게 새롭게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면서도 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 그 다음번에 이런 심장병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불치병들, 치매 같은 그런 병들을 어떻게 하면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큰 문제들을 해결할까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뭔가니 제가 단지 이렇게 그것들이 연구의 수준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임상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한테 소명이는 소명이고요. 달란트면 달란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게 하나의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 이제 가지고 있는 건 뭔가 제가 애가 이제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정말 이렇게 좋은 예수신앙.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좋은 예수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천국신앙, 재림신앙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삶을 살 수 있게 기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기도 드리는 것 같이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참 자라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정말 예수하는 예수님 믿는 그런 가정들이 이렇게 꾸려나갔으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고 싶은 꿈이 있다면은요. 제가 이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나 아니면 제자들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자주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지는 소박한 그런 꿈들 중에 하나가 뭔가니 제 제자들이 제가 은퇴할 때 제가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은퇴할 때 제 제자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바울에게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이제 온전한 코람되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유, 참, 좀, 이렇게 목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네요. 화학 교수님인지 신학 교수님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예. 사실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네. 코람데오 어떻게 보면 매 순간 하나님 네. 앞에 선 모습으로 네. 살고 네. 싶다고 교수님 네. 기도 제목 주셨는데 얘기 들으면서 이거는 교수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네.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갖고 살아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뭐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삶의 처지가 나는 왜 이렇게 좀 평범하지 않고 이렇게 뒤떨어져 있고 뭔가 나는 이렇게 항상 내 뜻대로 안 되지라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수님이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잘 되게 하시는 것도 나와 동행하시는 거지만 안 되게 하시는 것도 나를 염려해서 안 되게 하시는 동행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것도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현택관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그 연구 그리고 복음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교수님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